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아멘. 오늘은 최대한 만큼 최소한도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헬스장을 다녀요. PT를 받고 있는데 살도 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요. 디스크가 있어갖고 갔더니 이거는 지금 수술하기는 아직 젊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는 굉장히 좀 애매해서 병원에서 이제 도수 치료 받으면서 같이 운동을 좀 병행하면서 운동으로 근육을 좀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수술해야 된다 이러셔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PT를 좀 재활을 목적으로 PT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이에요. 이번 주 이제 PT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저도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 코치 트레이너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때 이렇게 쉬면은 근손실이 오는데 이거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선생님이 저한테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도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풀려버리니까는 긴장이 텐션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운동했던 이 근육이 계속해서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집에서도 계속 처묵처묵 막 잔뜩 먹지 말고 명절날 짬을 내서 스쿼트를 하고 푸시업을 하고 어쨌든 몇 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방에 막 수백 개씩 하는 것보다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명절날 최소한 주말까지 해서 5일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토, 일, 월, 화, 수인데 최소 3일은 무조건 운동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다 안 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3일을 이제 연속으로 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든지 우리는 한 방을 좋아합니다. 이번 주 로또 어제 로또가 1,000회였대요. 제가 기억나요. 로또 1회 때 제가 20 몇 살 때 20년 전 그때만 해도 로또 한번 걸리면 막 50억, 40억 막 괜찮았어요. 요새는 뭐 얼마 안 되더라고. 해봐야 뭐 한 10억 돼요? 그까짓 거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 돈인데 어쨌든 벌써 1,000회가 됐다고 하는데 한 방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운동할 때도 막 그냥 몰아붙여서 돈을 벌어도 한 방에 신앙생활도 그냥 평상시에 잔잔잔하게 가다가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럴 때 그냥 한 방에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운동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히 조금씩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좋지 안 했다가 한 번 하고 안 했다가 한 번 하고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브라질에 가면요 사막이 하나 있어요. 렌소이스라는 사막인데요. 여기가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타노스가 소울스톤을 찾으러 가는 곳이래요. 보르미르 행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브라질에 있는 렌소이스 사막을 보고 그 감독이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진 사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중간에 물이 조금 있고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타노스가 찾아가는 보르미르 행성이 어떤지를 찾아봤는데 전혀 안 닮았어. 도대체 왜 저기서 영감을 얻었다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은 알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 사막이 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1년에 강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1200m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200mm, 1년에 물이 1200mm, 비가 1200mm 내리면은 우리는 감이 잘 안 와요. 1200mm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적게 오는 거예요? 모르죠. 이제 잘 몰라요. 1200mm 내리면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사진 보니까 못 사는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200mm입니다. 우리나라 1200mm고 저기도 1200mm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때때로 철마다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과일도 자라는데 저기는 왜 1200mm가 내리는데 아무것도 못 자랄까요? 차이가 있어요. 저기는요, 내릴 때 한 방에 내려요. 수백 미리씩 쏟아지고 안 올 때는요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이 1200mm가 매달 100mm씩 오는 게 나을까요? 한 방에 600 오고 한 방에 600 오고 땡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매일 매달 오는 게 열매를 맺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거나 뭘 하거나 우리는 한 방 해야 막 쾌감이 있어요. 뭘 좀 대단한 걸 한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도 기도를 해도 뭔가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야만 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슬비 같지만 새벽에 그냥 땅만 겨우 적시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내리는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마치 매일매일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고 계세요. 자, 그게 뭘까요? 가장 먼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자, 보니까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우리는 지금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동행하심,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뭐가 비둘기처럼 왔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성령의 옷을 또 입었대요. 그럼 비둘기처럼 왔다가 비둘기처럼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 번 왔던 그 성령이 오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역을 하시고 생활하시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14절뿐만 아니라 18절도 잠깐만 띄워주세요. 읽진 않을 거예요. 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그냥 잔잔잔 있다가 왕창 대단한 사건으로 딱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때나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언제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사역의 현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든 어느 때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함을 따라 사역을 하시고 생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역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삶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아까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네. 자, 상하 있었는데 상만 띄워주세요. 18절 상. 자,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자, 그 뒤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님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뭐냐? 하나는 전하게 하고 뒤에는 택하고 보내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가장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게 특별한 어느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기름 부으셔서 보내세요. 그래서 그 보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성령님이 먼저 오셔야 보내시고, 그 보내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해서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보장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왜 중요하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보내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하는 내 일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내가 공부하는 일이, 일하는 일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구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성령의 임재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곳이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이익과 성공과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책 중에 옛날에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책 내용은요, 그냥 책 제목 그대로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인생도 당연히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메섹 동상에서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거든요. 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도 열심이었나요? 열심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열심이었죠?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셨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냐. 교회를 박해할 때도 나는 굉장히 열심으로 박해하고 다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알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잡으러 가겠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돌이켜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요, 의미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열심히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는 원래도 열심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유도 열심으로 살았어요. 차이는 뭐냐?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어느 곳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지,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그가 깨닫고 나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거기에 삶의 열매들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나고 싸움이 날 때 열심 없는 사람이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뭔가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공동체가 깨지거나 싸움이 나거나 이러는 것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불편해지고 관계가 깨지거나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열심이 없었나요? 열심히 있었죠.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열매 없는, 오히려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찾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가세요. 갈릴리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사방에 소문이 퍼졌는데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니까는 그냥 바로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사실은 중간에 굉장한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다시 사역의 장소로, 즉 갈릴리 회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기간까지 사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냐?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받으셨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6개월 정도 또는 길게 잡으면 1년 정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몇 년 사역하셨죠? 몇 년? 모르는구나. 자,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30년 정도 그냥 쭉 살다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3년을 살면서 3년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중에 오늘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게 아니에요. 딱 3년 사역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으면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게 이제 완전체를 이루고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제 스타트하기로 했으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움직이셔도 3년밖에 못 움직이시는데 왜 도대체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뭐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됐기 때문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2020년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라라걸이라고. 본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미셸 페인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여자 말을 타는 기수인데 15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는 처음으로 굉장한 멜버른 컵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탔는데 언니도 말을 타다가요,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 사고로 언니가 죽어요. 본인은 시합을 한 3,000번 이상 나가는데 본인도 7번 낙마를 해요. 그냥 말에서 떨어지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뼈가 골절이 되고 수술하는 걸 16번 수술을 해요. 의사가 마지막 수술을 하고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이제는 이어붙이지도 못해서 죽는다고, 말을 타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또 탑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또 타요. 언니가 말을 타다 죽었고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탈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탈까요? 정말 우승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 타는 법을 배웠어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얘기해줘요. 말을 탈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은 패로 달리고 심장으로 버티고 기질로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질이 뭘까요? 말의 기질이 뭐죠? 그냥 달리는 건데 기질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기질이 뭘까? 말이 이기는 기질은요, 인내하는 기질이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미셸 페이는요, 굉장히 말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3,000번 넘는 시합을 나가는데도 맨날 꼴찌를 해요. 왜 꼴찌를 하냐? 말을 굉장히 잘 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이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 기질을 활용하지 못해요. 아빠가 매일 얘기해요. 기다려야 돼. 모든 말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 결승점을 향해 가면서 어느 순간 말들마다 지치는 타이밍이 다 다른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나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상을 잠깐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denly, a gap opens. That's God talking to you, and you better listen to God, because He will close that gap quicker than you can say your mother's name. You found it, little girl. Criterion trying to find a way through. Round the outside came Sky 100. Bondi beats off the track and making round two. Now Ivanhoe waiting for recognition. The inside as they punch up around the turn. Now Fame going is looking in straight outside with the offer. Big Orange first behind Excess Jolly Sky. Sky joining in and out. Trip to Paris is coming. Then followed then by Good Shot the Moment going through on the inside as our Ivanhoe. Coming past the 300 metres, Excess going to the lead nearly. Here's Prince of Penzance coming on down the outside. Prince of Penzance from Michelle Payne. Now Next Dynamite starts to charge home. Prince of Penzance from Next Dynamite. Prince of Penzance, it's history in Flemington. Michelle Payne. Michelle Payne has created history in Flemington, the first lady to win the Melbourne Cup. 네, 여성 기수가 총 4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155년, 이 155년은 155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대회 컵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여자 기수가 다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뛰었는데 첫 우승을 한 거예요. 미셸 페이는 굉장히 실력 있는 기수였어요. 꼴찌를 했던 이유는 인내하지 못해서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잘 타니까, 내가 여자지만 남자들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전심을 다해서 뛰었어요. 결국은 항상 꼴찌였죠.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을 다해서 뛰어갑니까? 주님이 이때야 라고 말할 때까지 혹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타이밍,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시 앞만 보고 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필요하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지금이 이 타이밍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답답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꿈을,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두신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예수님도 그래서 기다리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8절, 19절 말씀. 이거 개역개정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힘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자, 위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해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희년, 7년마다 안식년을 하는데 7 곱하기 7,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빼앗겼던 땅들을 되돌려줍니다. 한마디로 억압받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다 되돌리는 해가 50년째 되는 희년의 해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필요한,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이 결핍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희년의 해를 선포함으로 내가 그들의 결핍을, 지금 필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결핍의 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죠? 옷을 사든 차를 사든 직장을 가든 좋은 학교를 가든 처음엔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못 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것저것 기웃대며 살아가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 약한 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연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남들에게 치유받아야 되는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울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탄하고 놀라면서 했던 말이 뭐냐? 야, 요셉 아들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야, 진짜 대단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어떻게 저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걔 요셉 아들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애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아빠 밑에서 목수하던 애 아니야. 공부 많이 안 한 애잖아. 어린 애잖아. 이상하네.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했다고, 놀랬다고, 내가 머리로 받아들였다고, 와, 대단하구나. 그래, 그 안에 진리가 있구나. 아,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구나.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면, 근데 이들처럼 아니 상식적으로 음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데 그때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막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들 앞에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입술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대단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드러낼 거 하나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의 날로 이곳에 왔어. 나에게 결핍에 있는 거,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오늘 이 순간, 이때,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이야, 이때야,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내가 지금 주를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뜻, 나의 욕심,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일꾼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날 향한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죄 많은 나의 성품과 연약한 이 마음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슬비 같지만 매일마다 땅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에게 찾아오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나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내가 엎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사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향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주장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것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해야 되고 치유해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단 영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문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신뢰의 손을 내밀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행하여 주시사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라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마음에 있던 죄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과 영원토록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주를 향해 또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